감사하고 오늘 나눌 말씀은 두 아들 얘기의 교훈입니다. 두 아들 얘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 아들 얘기의 교훈.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걸 뭘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 교훈이 뭘까?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웬만큼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탕자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 얘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어주신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부모, 자식들을 두고 있는, 그것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손주, 손녀들도 있고 이렇게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부모, 그 위치에서 아들 둘이 있는데 판단해 보세요. 한 아들, 둘째 아들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돈 좀 주세요. 유산 물려주실 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막 우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허랑방탕. 돈 있으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있던 것을 다 허비했어요. 사람이 몹지 않고 쓰기만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썼습니다. 거지됐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그쪽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외지에 나가가지고. 돈 떨어지고 흉년 드니까 그렇게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다. 붙여서.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었다. 주는 자가 없어요. 자, 이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한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이 아들은 평소에 이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재산 축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를 섬겼어요. 집안에서 잘 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도 없었어요. 근데 평소에 아버지가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어요. 자, 이 두 아들을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아들이 부모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첫째죠, 그죠? 그죠? 뭐 몇 분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대답하기 싫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뭐냐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완전 거지가 된 다음에 다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우리 아버지께 무릎 꿇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자, 첫째는 집도 안 나갔어요. 집 안에만 늘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는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평소에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던 아버지가 이 둘째 이 녀석이 들어오니까 이제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죠. 이 동생이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아버지가 난리예요. 성경에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을 명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다가 새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자, 이거 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따지면 둘째 아들 이 녀석 이거 호적에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완전히 이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세요. 첫째 아들 대견해요. 자랑스러워요. 어디다가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하는 모든 일들이 착착 잘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일도 잘하고 짐승 키우는 거, 종들 다스리는 거 이런 것도 잘해요. 근데 둘째는 재산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함께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거지 됐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물론 둘째 아들 나쁘죠. 이 녀석은 이건 거꾸로 매달아야 될 놈이에요. 그렇죠?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아버지 엄마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엄마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독수리 눈처럼 내려다볼 때 이게 너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너 거지 된다. 사람 잘 사겨라. 다 말했을 텐데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깡통 차고 들어올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아픈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옛날 말로 말하면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길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잘못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둘째 아들을 그리고 첫째 아들을 비교해가지고 둘째를 더 세웠을까?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 구세주를 엄청 기다렸거든요. 정말 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나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 너같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는 연한 풀 같고 마른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조금 두드러지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가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니까짓 게 너가.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보면 종교적인 구약의 율법의 의식은 엄청 잘 행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도 기다렸어요. 뭐 제사 잘 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 구제, 심지어 금식 할 때 머리까지 풀어가면서 금식도 하고 이런 거 다 잘했어요. 옷에 제사장들은 옷에 이 긴 옷을 입고 뭐 방울 달고 경문도 차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배타적이고 꼬투리 잡고 비방하고 말꼬리 잡으려고. 자, 이런 일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다. 집은 안 나갔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별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 못된 놈이에요, 이놈이.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나도 그럴 정도의 안 좋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의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정말 소중한 아들이에요. 불쌍해요. 긍휼의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얼마나 잘못했느냐,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냐, 그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웠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둘째가 나가서 다 재산 말아먹고 하는 게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는 건 뭐냐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하는 게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아버지께로 가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하니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말을 탁 막았어요. 아들, 너는 아들이야. 이 내 아들은 품꾼이 아니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얼마나 기쁘냐.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능가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의 잘못이 뭐냐면 집안에서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잘 이렇게
이제 하나 여기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동생이죠.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녀석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놈인데 나는 아닌데, 나는 항상 집에만 있었는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 저놈은 저런 짓 하고 돌아온 놈인데 아버지가 그래?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탕자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서부터는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돼서 그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축복이 주어졌어요. 뭐냐면 특별히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알아주시는 거예요.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사법도 가르쳐주고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게 한참 지나오다 보면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율법에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건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몸에다 차고 다녀. 예? 다 종교적인 의식, 하루에 몇 번씩이고 상번제를 비롯해서 많은 제사를 드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고 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잘해요. 그런데 저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기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인데 따로 서서 아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저 따위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에 얼만큼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잘 해오는데 하나님 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시리와 창기들, 소문난 죄인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러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 너희 중에는 두 사람 중에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민의식이 가득 차면 나는 예수를 몇 살 때부터 믿었어. 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어. 내가 봉사를, 충성을
그때 왜 니들은 왜 안 해? 자꾸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면 그 자기가 행한 옳은 일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신앙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이 차츰차츰 가면은 남들과 비교하죠. 아이고 저것도 저러고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 저래가지고 천당 가겠어?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자기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의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으로 구원받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이 말이에요, 자기의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이게 돋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방탕도 안 했고, 아이고 저꼴로 예수 믿는다고 해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등등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차면은 그때부터는 눈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포근함이 없어요. 감싸는 것이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이해와 용서와 포용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남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게 없지만은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이것이 자기의의가 남의 영혼을 때려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오늘 교회가 웬일인지 자꾸 그렇게 변해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남들이 못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자랑이죠. 알아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는 거지 자기가 내세워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첫째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에도 말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질. 예?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거짓고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 그 당시에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볼 때 탁 생각나고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이게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남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옳은데 그거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가서 한다는 얘기가, 야, 너 무슨 죄 졌어? 예?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치시겠니? 이렇게 때리시겠니? 너 매 맞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너 심하게 지금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죄도 보통 죄가 아니야. 그냥 내놔. 무슨 죄야? 혀 밑에 감추지 말고 내놔. 이렇게 들쑤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살리는 겁니까? 우리는요, 죄와 의를 분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와 의를 분간한 그것이 내 의를 가지고 하면 이게 칼이 돼서 그 의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자, 예배당에 보니까
뭐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빼낸다고.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게 많아요. 예?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내가 얼만데,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뭘 했는데 잘한 거예요. 교인들은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변해가요? 여기에 있는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내세우면 비교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비판하고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법이 율법의 법으로 바뀌면 사람의 영혼을 때려잡는다니까요. 사람은 지혜롭고 어리석으면 안 되죠. 남에게 쏘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좋아요. 너무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전 예배 때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몇 절 보면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300년 이상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목이 빠져라고 기다렸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도 안 나타나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달픈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3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막,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교권주의자들이,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 이거 어떤 놈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었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야? 그러면서 너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 뭐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소리에 불과해. 우리가 분명한 건 나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이제 연설을 했어요. 시돈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야, 이건 헤롯 임금의 소리가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막 그러면서 그때 헤롯이 난 신이 아니야, 난 인간이다, 속된 말로 말하면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야, 사람이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영광을 자기가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다가 성경은 뭐라고 써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하나님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14장에 가보면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어느 곳을 가다가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신의 이름까지 지어줘가지고 부르면서 그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막 뭐 상차리고 야단이에요. 바울이 그러고 해볼 만하다. 괜찮은데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막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화가 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아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르는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걸 눈 감아 주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극구 말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나는 아니다. 참 당신은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사람을 높여줄 때 나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귀한 사람인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인들 보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마이크들이 되고 막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영웅처럼 굴어요. 뭐가 영웅입니까? 이번에도 뭐 청문회하고 그러는데 옛날도 그랬고요. 뭐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야. 내가 잘했고 난 잘했는데 너는 왜 이래? 하는 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잘한 걸 얘기를 하지 말고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냐면 내가 잘한 걸 얘기를 할 땐 난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문제는 간단해요. 간단한 겁니다. 제잘난 마셔서 한다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 나타내는 종교적인 행사는 잘했다고요. 빛과 번쩍하게.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소문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숨으면서 고개도 잘 못 들고 남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 의원이 누구에게 쓸 데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날카롭고 남을 쑤시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부드러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는 천국 생활을 하지만은 지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옥 생활을. 천국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참 훌륭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비춰서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녀석이 탕자야. 진짜 탕자예요. 둘째는 탕자였지만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거든요.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들어왔거든요. 첫째는 언제나 집안에 있으면서도 늘 투덜대는 거야. 아버지는 말이야 나는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근데 저는 말이야 다 말아먹은 놈을 저렇게 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처럼. 예,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러 나가는 다윗의 군대에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서 내 아들을 만나면 너그러이 대해줘라. 반역한 놈이지만은 너그러이 대해줘. 그리고 전쟁을 하고서 이제 용사가 돌아왔어요. 임금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묻는 것이 이겼어 졌어 이게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죽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무엘하 18장 19장에 보면
두 번, 세 번씩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해가지고 이 마음으로 포근하고 따뜻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적에 로마서 4장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아버지의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정죄하고 남을 죽일놈 살놈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다가 잘하지도 못해요.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가면, 여러분 성경은 그걸 다 기록 안 했지만 탕자의 얘기도 그래요. 후속편을 좀 이어서 본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탕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들로 받아준 것도 죄송하고. 그래서 늘 머리 숙이며 얼마나 아버지 말 잘 들으면서 살았겠습니까? 나 같은 걸 받아주자. 우리 형님보다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주시다니. 그러면서 늘 마음의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첫째 이 아들놈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계속 투덜대는 거야. 들어가고 나가고,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외면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후속편을 쓴다면 그렇게 써질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광성의 식구들이 두 아들 얘기를 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말고,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졌단 말이죠. 이런 탕자가 되지 말고, 비록 우리들이 집을 나간 탕자처럼, 둘째처럼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요새는 그 찬송을 잘 안 하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게 구식이고 그렇지만 오늘날 그런 신앙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꼭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그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